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은 이전에 다른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곧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왕이 되는 조건, 세 번째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아가야 하는 왕에 대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흔히 인간의 삶 속에서 네 개의 동사로 이 생애를 표현된다고 하는데요. To want, to have, to run, to be. 무언가 갖고자 하는 욕망, to want.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to have. 욕망과 소유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 to run. 그리고 어떤 인간이 될 것이냐는 to be를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하나씩 빼가려고 합니다. to run이라는 단어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to want나 to have보다는 to be를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사람들은 무언가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민생활에서 일을 하며 맡은 일에 충실히 일하는 그 목적은 자기가 갖고자 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삶의 행복을 누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부단히 노력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더 이상 얻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재벌 2세들처럼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자랑하며 갑질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생활에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또 그리고 낯설고 무설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좀 위축감이 들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한국에서 갖고 있었던 것을 자꾸만 언급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곳에서 남 물건들 남 이렇게 닦아주고 청소하고 그러고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원래는 나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자꾸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과거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큰 게 있었어. 과거에 방 99칸 큰 집에 살았어. 우리 할아버지가 수천 평의 땅을 소유했고 여러 사람들이 그 땅 일부를 경작하는 그런 동네 유지셨어. 이북 땅에 우리 조상의 땅이 수십만 평이 있는데 통일되면 그 땅을 다시금 찾기를 기대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저는 속으로 뭐라고 대답할까요? So what? 그것이 지금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백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만약 100번씩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세이빙 어카운트에 10불씩 디파짓이 된다고 하면 계속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갖고자 하는 to have나 무엇을 얻고자 하는 to want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것, to be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에릭 프롬의 대표작인 To Have or To Be, 곧 소유냐 존재냐의 책에서 강조하듯이 조금 다른 To Be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소유욕이 강할수록 존재라는 것은 보잘것없이 된다고 언급하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삶을 살므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주장하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 신학적인 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어떤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혹은 나이가 들어 그동안 노력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어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갖고자 했는지 혹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소유한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신다면 신학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이 돌담길도 두들기면서 가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다른 말로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혹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to have 그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우리는 그냥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낸 이제 되게 간단한 예화인데요. 하루는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동네에 나타나셔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쁜 이 구슬을 하나씩 너희에게 줄 테니까 이걸 12시간 동안 잘 보관하고 있으면 갑자기 너희 앞에 찬란한 진주문이 활짝 열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내 왕국으로 너희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여러 사람들, 여러 애들 다 하나씩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쁘긴 이쁘다고 좀 구슬치기 하다가 버린다든지, 신경도 안 쓰든지, 그런 사람이, 그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정말 그럴까? 혹시 모르겠으니까 잘 보관하자. 속주머니에다, 주머니에다 잘 간직하고 있는데, 진짜 12시간 지나니까 환한 진주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그 아이나 우리가 무슨 액션을 취한 겁니까, 사실? 그걸 주시는 거 그냥 받은 것 뿐이고, 그 믿음을 받은 것이고, 정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 한번 믿어보지. 그래, 이렇게 살아간 것 뿐인데,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누군가가 되는 것, 혹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혹은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사는 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승리한 군사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쩜 세상에서 훌륭한 인격을 가지지 못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지 못하고, 심지어 좀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왕을 요구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오늘 14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앞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를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저는 그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끊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실망을 하셨는데 그거조차도 앞으로 이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 가서 왕국을 건설하면서 그걸 요구할 것이다.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을 때는 적들과 싸울 때 백전백승합니다. 자녀들을 군대에 나가서 온종일 뺑뺑이 돌리지 않아도 되고요. 세금도 안 내도 되고, 딸들은 왕궁의 궁녀로 살아갈 필요도 없고, 아들들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밤을 새울 필요도 없고, 또 어떤 50명은 호위병이 되어서 죽을 힘을 다하여 왕이 달려가는 그 마차 앞에서 뛰어가는 그런 힘든 일도 안 해도 될 텐데,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가 국방비 예산을 하나도 쓸 필요가 없다.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만약에 국방비를 하나도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웬만한 저소득층들 다 해결될 거예요. 가난한 자가 다른 나라보다도 반도 안 될 것입니다. 극소수가 가난한 자가 될 거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소위 말해서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께 데모를 한 겁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들이 왜 그랬을까? 사무엘상 12장 10절에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했도다. 그들이 왜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를 보면서 자기네들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을까요? 그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강하다는 겁니다. 무섭다는 겁니다. 적군이 암몬 자손이 무서운 세력으로 나하스를 중심으로 인해서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네들을 치러온다는 걸 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도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남한에 이런 한심한 인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에 김정은이 핵이 있다고 위협하는 것이 무서워서 혹은 그 인간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심어놓은 끈아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고려 연방제로 바꾼 다음에 김정은을 통일한국의 초기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이런 단계를 밟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화만 온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거지. 나하스 같은 왕, 힘 있는 왕, 우리가 따로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을 우리로 왕으로 만들어버리지. 한심하고 한심한 인간들이 너무나 주위에 많습니다. 두 번째,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어야 합니까? 15절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본국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 지금의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미국도 미국 본토에서 태어나야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오바마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정말 태어났느냐, 케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본국에서 태어난 자만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사울과 다윗을 세우실 때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것처럼, 또 열왕기상 1장 지난번에 우리가 언급했듯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도 합류했습니다. 군대장관 요압도 합류했습니다. 군권도 잡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반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왕이 된 자가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6가지를 언급할 수가 있는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왜 애굽에 가서 말을 구하지 말라? 단순히 말을 사러 가는 것을 금하셨을까? 애굽에서는 우리암마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좋은 말들이 많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구입하러 그곳에 가다 보면 여러 사람이 갈 것이요, 또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 안 좋은 풍습, 타락한 문화를 보고 배우고 돌아오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명령에 다윗왕은 온전히 순종하여서 사무엘 4, 8장 4절에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100마리만 남겨놓고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 한 마리가 2마리나 1마리를 앞에 두면 전차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력한 군사력인데 그것을 필요 없다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인간의 방법으로 힘을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시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섬기는 거고, 주머니 문제는 주머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열심히 벌어서 금융 은행에 뒷바지하기 정신없고 가는 데만 혈안이 되는 거예요. 뭘 얻고 사는 데만 그냥 신경 쓴다는 거죠. 반면에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4장 26절에 솔로몬의 병거의 마을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을 두었는지. 그러니까 마지막 끝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고. 그 당시에는 정략 결혼을 해서 다른 나라와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그 나라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이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요. 그런 일들이 허다한데 그거 역시도 다른 사람들의 힘을 의지해서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한 명의 아내와 산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소개를 했고 몇 명의 아내와 몇 명의 아들 다 이렇게 두었다 언급을 했지만은 여러 명을 두었지만은 솔로몬에 비하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끈 이건 좀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또 다른 실수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단지 앞에 절을 하고 얼마나 바빴습니까? 쓸데없는 데 바쁜 솔로몬이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 말라. 이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정축제를 합니까? 전두환이 그렇게 많은 돈을 빼돌려서 이 근처에 H마트도 다 그 사람 소유라는 그런 소문까지 있는데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요. 김대중이나 노태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명박은 그렇게 많은 돈을 축적하지 않았는데 BBK 사건에 또 그것이 그 회사가 누구 거냐 아니냐, 난 그거 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우리 한국 정치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아니 트럼프는 그렇게 회사도 많고 호텔도 많고 근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좀 국가를 위해서 가진 거 조금 돈에 하지 않았어요? 왜 감옥에 처넣고 있습니까? 난 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하나도 안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본인은 안 받았어도 옆에 사람들이 딴주먹 쳤으면 것도 축제한 것이죠.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한국의 대형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축적하고 담임 목사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애쓰고 있는 그 아름답지 못한 모습. 목사님 아버님도 형한테 물려주잖아요. 그렇게 별로 크지도 않은 교회에 물려주고 저희 형이 봉사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데 큰 교회도 갈 수 있는 뭐랄까 자격이랄까 설교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훌륭하지만 아버님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자기가 좀 채우겠다고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자기가 나를 후회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계속 가르쳤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하려니까 남들은 정교수가 다 되고 있는데 아직도 부교수로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후회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 물질의 욕심을 갖고 있는 젊었을 때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는 무대 뒤로 싹 사라지면 얼마나 멋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것을 그냥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인도의 간디나 이슬람의 살라딘 같은 사람이 칭송받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 없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자비와 관용의 영웅, 문명의 화해자 살라딘은 이슬람 역사상 드물게 어찌 보면 유일하게 동서양에서 모두 위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서구와 이슬람 세계 사이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에서 양자 간의 대립관계를 자비로운, 현명한, 용기로 슬기롭게 타개하였기에 두 세계 사이에서 문명 충돌이 계속되는 지금 많은 이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무덤은 문명 간 화해와 어울림을 상징하는 성소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살라딘의 친척들이 그의 제국의 토막들을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는 동안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고 가장 반대했던 통치자가 자신의 무덤을 만들 돈마저도 남겨두지 않은, 그가 죽었을 때 금고 안에는 티루스 디나르 한 잎과 은화 47디나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전에 늘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었기에 어떤 종류의 사유재산도 남기지 않았고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의 묘지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꾸러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그는 평소 재물 대하기를 모래같이 하는 사람도 있다하며 부와 영화를 경멸하였고 근면과 소박함을 신령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십작은 지휘관들조차도 고귀한 적이라고 일컬으며 존경했다는 것이죠. 이 살라딘은 단테의 신곡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최소한의 벌을 받는 고결한 이교도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교계도 그렇고 물질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은금을 위해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물질을 멀리해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여러분들께 말할 필요도 없죠. 법으로도 허용이 안 되니까 안 됐습니다만 안 돼. 그거는 어려워. 또 말을 구하러 애국으로 갈 분들도 하나도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은근히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라는 겁니다. 18절에 그가 왕이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 율법서의 원본은 제사장이 성막에, 그 당시 성막이죠. 나중에는 성전에 보관하였지만 왕이 이를 곁에 두고 보기 위해서 사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그 레위 사람 제사장한테 그 율법서를 가져오라 그래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아마도 잠자리 옆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사물을 보는 그곳에서 그것을 복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복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복사하는 겁니다. 지난번 그 뉴욕의 할렐루야 서점에 장로님 오셔가지고 큰 성경책인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그냥 빈 노트. 여러분들이 직접 쓸 수 있는 그걸 한 서너 권을 몇 분이 사신 것 같은데 아주 잘 사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복사하고 이렇게 이거 쓰는 걸 뭐라 복사가 아니고 뭐예요? 필사를 이렇게 하면 그것을 이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만약에 왕이 내가 이 일국의 왕인데 아니 눈도 안 좋고 팔도 아픈데 왜 이걸 복사해야 되느냐 하기 싫다 할 경우는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어라. 그렇게 필사를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잠자리 옆에다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날마다 읽으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4번 이상씩 읽곤 했는데 요즘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작년에는 한 번밖에 못 읽었어요. 금년에는 최소한 3번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데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여러 번 필사하고 달달 외워도 의미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19절,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 저는 6을 별로 안 좋아하고 7을 좋아하니까 7을 하나 더 붙여서 이것은 과거 왕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한테 요구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하면 뭡니까? 제사장의 의복에 그 터번 같은 걸 씌우고 금패에다 뭐라고 적혀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금으로 새겼어요. 왜 여호와께 성결을 강조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의 첫 번째 요건이 거룩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을 더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로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아가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왜 위에서 왕이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19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자기 위해서 싸지 않고 말씀을 복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경외해야 됩니다. 20절 상반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왕이라고 백성들을 함부로 다스리지 말고 자신이 자신의 왕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왕이요? 자신이 진짜 왕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도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침판이 되고 우리 삶에 이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분을 경외하는 것을 어떻게 배우면서 그리고 어떻게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보답하는 삶 중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분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삶,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사는,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다 약속하세요. 2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내 자신만 왕으로 오랫동안 다스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서 함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치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약속을 하셨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6일 만에 왕권을 뺏기는 일도 있고 그러지만, 이 남쪽은 쿠데타가 일어나도 다시금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았죠. 영원히 그 왕위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약속을,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왕같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버합니다. 목사들만 제사장 역할하는 거, 우리도 다 제사장이야. 지금 많은 제사장 몰라? 왜 당신만 그렇게 위에 올라가서 잘난 척해?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왕권이 살아 움직이도록 세상 사람들의 우리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래야 산다 라는 것을 전하러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 영원한 왕위에 앉게 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읽고 순종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목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올 시간에 있도록 사랑하셔서 아무 자격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참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 어떤 중요한 투
자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직분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9장 부르신 후에 이재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비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인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귀한 성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